오늘은 죄를 이기게 하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로마서 8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2024년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힘주시는 성령님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나쁩니다. 그렇죠? 저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죄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죄가 정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줄 알면서 죄는 말이죠. 죄는 가장 처음 태초의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계속 함께하여 왔죠. 물론 우리는 중간중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죄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준비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 보면서 경고하는, 저 자신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분명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화 감동의 역사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풀이 푹 죽어가지고 실망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귀가 풀이 죽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딱 보고 물어보셨어요. 마귀야, 너는 오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요즘 얼마나 따분하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따분하냐? 네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에 마귀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해서 한때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는 제가 유혹해야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요즘은 제가 유혹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선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근데 이 회개의 자세가 너무 밋밋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개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옛날처럼 가마가면 이런 특별한 역사 이런 거 없습니다. 요새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무치게 슬퍼했습니다. 죄를 뉘우친 것,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대가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상에 바뀐다라고 해서 변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간은 여전히 변함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애통해야 하며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용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죠. 때문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냥 눈물 한 번 찍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눕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도 이게 죄야? 라고 했는데 깨달은 뒤에는 달라져야 되겠죠. 배움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알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것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물론 그렇게 요새는 이제 심각하게 말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네 맞아요. 제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에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문제예요. 두 번째 사람. 당신이 죄인이요? 그러면 첫 번째 눈이 커져요. 눈이 커지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눈에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씩씩대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보통 두 번째 반응이에요. 요 사이는 말이죠, 죄인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한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은 물론 문화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죄는 수천 년 전에도 죄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거나 희석되지 않습니다. 변하고 달라진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르고 달래야 됩니다. 지금은 어르고 달래야 돼요. 아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 나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는 살인, 도덕, 간음, 사기, 시기질투 이런 거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교통신호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맛있게 마시다가 그만 손이 슬쩍 미끄러져가지고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커피가 튀고 잔도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고백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는 실수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는 선악과의 불순종의 죄악,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죄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죄악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회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전과 다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이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유의 원천인 성령께 지속적으로 삶을 위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하고 나서 난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눕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 바른 정체성을 주십니다. 바른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이 죄를 알게 된 사람, 깨닫게 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라고 하죠. 성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오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요거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만일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은 이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이 넘쳐난 사람이요, 돈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놀고자 하는 마음, 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게으름뱅이라 그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냉혈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설령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혹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지었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마음을 괴롭고 힘들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힘들고 괴로울 때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뒤에서 욕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추기면서 더 남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이제는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를 계속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영광이요 최고의 힘입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렸어요. 미워함 이거는 안 됩니다. 비방 절대로 안 됩니다. 더러운 것 우리 그리스도인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신 대천독 신부의 할아버지 되세요. 이 토레이 목사님은 유명한 전도자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가르친 성령님이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걸친 큰 부흥운동이 큰 불을 지핀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이에요.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성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과거 한국의 모습을 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는 과거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들도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우상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자녀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항상 비교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사이를 바로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아빠, 아버지. 자,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명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질문합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생각하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데 이 상황에게도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더 많이 힘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인가? 이게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봅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종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 계시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떠나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위로자, 보혜사. 자,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말이에요. 이 뜻은 어떤 사람이 편히 돼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죠. 즉 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근데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같지만 인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늘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